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일날 설교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이 딸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둠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이라.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사탄의 권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 인간의 죄의 번영을 인해서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불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불로 그냥 말려 올라가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떠들 때 불의 심판받잖아요. 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죄를 짓고 막 이러는데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멀쩡한 날에 무슨 심판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무감각한 삶을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홍수는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저는 항상 마지막 심판이나 이런 거 볼 때에 예전에 밀레니엄 띠러에 가서 노아의 홍수, 노아라는 거 제목이 노아였죠. 그때는 샤워 버스 타고 교회가 생긴 지 한 7, 8개월 됐을 때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성도들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노아라는 성극을 보러 갔는데 저희 보면서 정말 그게 웅장하고 다그한데 딴 것보다도 제일 한 게 노아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물로서 멸망시킨다 한다. 그래서 자기가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와서 당신 뭐하고 있냐? 배 짓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배 짓는 걸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와서 배 짓는데 도와주고 같이 하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던 거예요.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120년 동안 만드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남았는 게 뭐냐면은 노아의 부부와 그리고 세 아들의 부부 8명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모두 다 불러서 차례대로 다 아사님 들어가도록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다 했잖아요. 노아가 잡으러 다닌 거 아니고 쫙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땅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처음에 전부 올라오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고 나서 막 방주를 막 두드리면 살리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노아가 거기서 문을 열려고 막 밀어붙이는 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노아가 거기서 막 주저앉아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닫은 문은 절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유황불 속에 떨어지게 될 때는 속수무책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보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 일가 친척들 중에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절규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볼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개인이 죽는 것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마지막 심판인 것이고,
그런데 뭐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천국도 지옥도 다 부인합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라 이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전하더라도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인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를 체험했다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 죄로 관용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이라, 어두움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두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빛이라. 밝히시는 분이시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림을 본 중에 많이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이래 있는 거 모습 보일 거예요. 등불을 들고 왕관을 쓰고 이렇게. 그 그림이 뭐냐면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데, 이름이 뭐냐면 세계의 빛입니다. 세계의 빛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 앞에 문에 온 그 나무들이 막 이래 막 붙어 있고 엎어져 막 이래 지저분하죠. 막 이래 세상 근심 걱정 다 덮어서 있듯이 막 이래 돼 있는데, 거기 등불을 들고 이래 서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그림을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 미술평론가 그리호프라는 사람이 이 그림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잘못됐다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요지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어떻게 해서 등불에서 빛이 나오냐. 이 등불을 들고 서가 있거든, 그 그림에는.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고 예수님 비추는 일인데 왜 등불로서 빛을 비추고 예수님은 검게 그리냐는, 이 말이 안 되는, 그림 잘못 그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그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인데 예수님 자체가 광채가 나는 걸로 만들었어요. 등불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인 것이요. 예수님은 빛을 반사, 예수님은 어떤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오신 구세주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3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 빛이라 그랬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마음속에, 이 어두운 마음속에 예수님만 들어오면 빛이 비치,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지라. 우리도 성도님들 믿음에서 벗어나면은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믿음의 대화 나누는 게 힘들어집니다. 불편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어쨌든 교회 오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빛을 받으면 두렵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요.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꾸 도망가. 교회에서 마찬가지, 목회자 자꾸 만나고 싶으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목회자 만나기 불편한 것 같으면 뭔가 죄를 짓든지 아니면 불편해, 뭔가 있어요. 보면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상징할 때 상징적인 은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해져 있지만 인간이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만 따르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지난 삶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강도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세상에 흉악한 일 다 저질러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니까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어떤 것인지 정의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 쪽으로 구원받을 생각하는데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끝난다 생각했어요. 마치 농부에게 이 과수원을 맡겨놓고 밭을 맡겨놨는데 종들을 계속 보냈을 때 닷돌이 죽이고 했다가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대접할까 해서 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을 때 그 다음에는 아버지 주인이 와서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없애버려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인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여버리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건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이 온다든지 힘든 일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염려시키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어둠의 세력이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은 떠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오는 그 순간에 환경은 전혀 안 바뀌도록 내 마음속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문제까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뭐부터 창조했습니까? 빛부터 먼저 창조했습니다.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의 시작이고 원리인 것이요.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여섯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왜 창조의 핵심이에요?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이라 그럽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 속에 어두움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내면 세계가 밝아지는 것이요. 빛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내 어두움 속에 있던 영혼, 이러한 영혼이 빛이 들어오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옴을 통해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는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찬송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말씀이 돌아야지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종교 개혁이 뭐라 그랬지요? 종교 개혁은 말씀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던 것이 다른 이야기라면은 성경이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만 라틴어로 해서 신부님이 그냥 읽어주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들어듣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80-90% 이상이 앉아서 그냥 졸고 가다가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라는 것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게 천주교는 미사라 그러잖아요. 미사라는 말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인 거예요. 무슨 뜻으로 예배 드린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천주교 쪽에 뭐가 많아요? 미신을 많이 믿어요. 미신적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럴 때에 성경이 오픈되는 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 교육자들을 통해서 각자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이 있었던 존 칼빈이 있던 그 스위스의 제네바 이런 데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이제
사창가부터 해서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말씀이 오픈되기 시작했대요. 오늘날 스위스가 저렇게 됐던 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대요. 말씀이 어느 정도 말씀을 가르치냐면은 목회자는 법적으로 그 나라 그 시 법적으로 일주일에 6일 동안 설교하도록 됐대요. 6번 일주일에 6번 설교하도록 됐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주일에 6번 말씀 들어 나와야 된다.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징계를 한대. 몽두 회초리를 때렸다. 진짜로 때렸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서 말씀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게 돼.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저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빛만 들어오게 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그냥 넘어져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활동하는 그 단체에서 매거진이 나오는데 디시즌이라는 그런 매거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실화인데 캘리포니아 벤츄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사 온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니엘이고 하나는 게일이에요. 이 게일이 눈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다니엘인데 애 둘 다가 눈이 나쁜데 이 게일은 앞이 거의 안 보여. 눈만 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데니엘은 거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희미한 형체들이 보여요. 애들 눈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새로 이사 왔으니까 학교 가는 길을 어머니가 며칠을 다니면서 여기 가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건너뛴다. 여기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학교 가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엄마한테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일이라고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이 딸은 엄마 말이 하나님 말을 같이 들었어요. 왜냐면 엄마 말대로 같지 않으면 자기는 못 가니까. 그런데 이 데니엘은 흐름풋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근성으로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개가 자욱히 끼었는 거예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누나는 게일은 엄마 말을 그냥 그대로 듣기 때문에 몇 보 가다가 어느 쪽으로 틀면 되고 이래 가면 된다고 그대로 걷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이 데니엘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자기 눈에 본 대로 갔기 때문에 그냥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애가. 그래서 누나가 잡아주니까 누나를 잡고 나서야 겨우 갈 길을 다 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 떴다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엎어지고 넘어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들은 진짜 눈뜬 장님과 똑같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안개가 오고 폭풍이 불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걸로 이끌어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본다고 생각하면서 내 눈으로 보는 대로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우리 인생은 앞이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5분 후를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 삶의 생활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밥 먹는 것, 일어서는 것, 자는 것, 모든 일, 사업하는 것, 모든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때, 오늘도 살아갈 때, 아니면 우리 평생에 살아갈 때 모든 내 삶의 일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